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의 끝이 보여요. 다음 주면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주제, 또 그런 큰 산을 함께 등반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또 끝까지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쩌면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할 거라서 어쩌면 여러분의 얼굴이 구겨질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고 좀 그만하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귀닫지 말고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은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일하고 계셨던 성령님을 함께 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류 최초의 죄는 무엇일까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을 때 죄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이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해요. 이 죄는 표적을 빗마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인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이유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을 이렇게 지배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순간 그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면, 지금 뭐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 맵을 보지만 예전에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정표를 보면 찾아갔잖아요. 그 죄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더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길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자꾸 샛길로 새는 거죠. 우리에게 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원죄, 두 번째 자범죄. 이 원죄는 인류가 첫 번째 지은 그 죄를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건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 죄가 그들에게만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비 효과예요. 그냥 하나 딱 따먹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거죠. 이 원죄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 죄의 영향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곧 청년부 수련회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왜 그 주제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도록 계속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지 않고 길을 잃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
그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된 부패도가 계속 퍼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계속 오염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범죄는 이제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내면에 만들어진 이제 오염되고 썩어버리고 부패한 그 본성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범죄는 틀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막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막 뭔가 해도 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막을 수도 없고 나에게서 나오는 이 그 더러운 부패함을 내가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멸망시키고 더럽히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원죄,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삶을 오염시키고 죄로 물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더욱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염되고 부패된 것들을 계속 정화시키면서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바꾸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린다. 그걸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어쩌면 우리의 하나의 종교적 열심이 되고 말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잘 이해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가 버리면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이 죄를 자꾸 축소시켜요. 별거 아닌 것처럼 나의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이 정도 죄는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왜 유별나게 저럴까? 뭐 그냥 살아도 괜찮잖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나 하나 그렇게 죄 짓는다고 뭐 크게 문제 생기겠어? 이렇게 나의 죄를 축소시키고 그 끝은 결국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가게 돼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면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문화 때문이에요. 세상을 잘 보면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사람이 더 잘 돼요. 안 했다고 잡아떼면 되거든요. 죄가 있다고 증거를 들이대면 변호사 선임하면 돼요. 죄를 축소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죄를 자꾸 축소시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다 하는데 왜 나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은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장땡이에요. 안 걸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막 핸드폰에 막 한다 해도 나한테 안 걸리면 별로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걸리면 세상은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뭔가 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럼 일단 유튜브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노래를 틀어요. 아니면 불멍을 하든지 물멍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잠을 자든지 그냥 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그런 방법들만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그냥 덜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그냥 이걸 덜어내는 거죠. 덜어내고 괜찮네 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책을 듣고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럽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에서 파생된 그런 문화예요. 로마 카톨릭엔 대죄랑 소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대죄는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 따르면 내가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이 소죄는 비교적 가볍고 흔한 죄예요. 이거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착한 선행을 통해 이 소죄들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요. 세상과 로마 카톨릭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어요? 죄는 죄잖아요. 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죄를 대죄, 큰 죄, 소죄, 작은 죄 혹은 자꾸 축소시켜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냥 죄책감을 덜고 싶은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이 죄는 머리가 아닌 우리 가슴으로 알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정말로 믿고 인식한다면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정말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적 다 한 번씩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땠어요? 막 벅차오르지 않았어요? 막 의도하지 않는데 그만 울고 싶은데 막 눈물 쏟아진 적 있지 않나요? 그 은혜 예전에 다 받았었죠? 다 그런 경험들 있죠? 그게 바로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진짜 자유함을, 기쁨을 얻는 기도. 그게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지. 우린 다 죄인이니까 이러게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이라고 진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죄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그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된 본성이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그를 죄의 길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비참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죄 짓는 게 당연한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술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혹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의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사람은 그 자리를 가지 않아요. 거기서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지 않아요. 아니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없으면 내가 그냥 들어서 내가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도는 정말 미안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죄책감 덜어내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불편함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잘 아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죄에 대한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용서를 구한다는 게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 같이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이 행동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 왜 나만 죄인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축소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 않고 적당히 고백하고 죄책감 덜어내고 끝. 다시 일어서서 또 죄를 짓고 적당히 기도하고 끝.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또 다른 법이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를 죄에 대한 정신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이 정도 내가 회개했으면 됐지. 아까 우리 지영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했던 그 고백, 남들이 향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이렇게 판단했던 그게 자기에게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난 죄에 대한 정신 승리자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적당히 덜어낸 죄에 대한 마음 편안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그 죄의 영향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연스러웠던 하나님의 교제가 딱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심으로 성막에는 휘장을 가르셨잖아요. 성막의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허락받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찢으시면서 다시 그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찢어버린 그 휘장을 여러분이 실과 바늘을 들고 가서 한 땀 한 땀 다시 꼬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당신이 나를 위해 죽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우린 좀 적당히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긴 할 텐데 죄를 고백하긴 할 건데요, 좀 적당히 거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교제하지 않는다면 막혀버린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아주 굳어버리게 만들겠죠. 서서히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있죠?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도 자리에 딱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막 중얼중얼 하다가 한 30분 지났나? 시계 딱 보고 3분 지나고 더 했어야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요. 나랑 똑같네. 교회 다닌다면서 나랑 똑같네. 뭐 다를 거 없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남을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나는 죄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똑같은 죄 계속 짓고 있으면서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저거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종교적 열심만 갖고 있거든요. 왜? 난 어느 정도 고백했고 하나님한테 뭐 용서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랑 선 거리 두면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지만 용서받은 줄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성전 뜰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당시 성전은 유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 인파 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인파 속을 들어가서 밀어치면서 앞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발걸음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가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딱 따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이 성전들은 정말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는 곳이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뭐 제사장, 비제사장, 남자, 여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서는 위치가 다 달랐고 구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 각자 기도를 하는데 이 인파를 뚫고 걸어간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랑 똑같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를 이 성전에 앉아있는 자들 사이에 있게 하시고 저기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쟤네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이고 쟤들이 일찍 일어나는 건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기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도 저 사람들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제가 달리는 이유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지만 쟤네들이 달리는 이유는 멸망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읽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좀 다르죠? 이 기도는 예전에 그 교부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석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 모두가 보는 곳에 따로 멀찍이 서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따로라는 거예요. 이 따로의 문자적 의미가 나 자신에게 기도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시킨 다음에 따로 서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쟤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난 용서받았죠. 쟤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한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도 끊어져 있던 사람이 종교적 열심만 갖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딱 뭐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 알겠죠? 죄에 대한 용서도 없이 그냥 종교적 열심만 가진 자,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적이 언제였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진짜 그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팠던 때 한 번씩 다 있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아팠던 적도 있을 거고 백신 맞아서 아팠던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요로결석에 걸렸었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팠어요. 근데 제가 멍청하게 그게 요로결석인지 모르고 3일을 참았어요. 교회를 갔는데 일단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교회 대청소하고 주일날 사역을 다 끝내고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밤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기절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돌을 깨기 위해서, 돌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마약 진통제를 7개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팠던 이 요로결석에 대한 그 통증보다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고 팔이 떨어져 나가거나 코로나 걸려서 아팠던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게
종교적 열심만 갖고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적당히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이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영원히 평생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문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백에 기도를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셨어요. 죄를 용서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했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의 심령에 반드시 임재하세요.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만들어요. 휘장이 찢어진 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휘장을 딱 찢음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려면 죄를 축소시키거나 숨기거나 적당히 고백해서는 안 되겠죠. 묵비권 행사하면서 몰라요 하고 잡아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겠죠.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적당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감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막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죄를 깨달아가며 느끼는 그런 불편함과 죄책감은 사실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출발점이에요. 그 죄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하게 해주는 그 출발점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을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그 죄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숨기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용서는요, 봤지?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거 봤지?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용서를 정말 잘 아는 사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마음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세리예요. 그도 바리새인처럼 멀찍이 서서 기도를 해요. 장소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이런 앞에였지만 세리는 성전 뜰 바깥쪽에 섰어요. 자신을 잘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정말 단순해요. 바리새인처럼 막 내가 금식했고 11조 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해요. 그냥 가슴을 탁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의롭지 못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딱 하나만 구했어요. 그가 구한 건 하나님의 자비,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였는데 그가 이런 단어를 딱 뱉거든요. 욤키푸르.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속죄의 날에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번역한 걸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였지만 그는 딱 한마디 던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떠한 믿음의 막 멋진 말도 심오한 진술도 하나도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막 구원받지 못하는 로마인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들의 동족을 뒤통수 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죄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전 뜰 끝부분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전 뜰의 끝부분은 정말 낮은 사람들, 무대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세리는 그 직업 자체만으로도 부자고 당당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정말 모두가 무시하는 그 끝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바로 세리죠. 모든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너는 배신자야,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를 향해 예수님이 의롭다, 정당하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멋있는 척 했던 바리새인을 향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랑만 했던 그 바리새인을 향해 부정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이런 것들 몰랐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 딱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을 칭찬할 거예요. 우리도 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예요. 저 나쁜 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쁜 사람을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는 죄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 사람이 우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의 안에 있는 그 다른 법, 죄된 본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용서는 그 사람의 직업,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 나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두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믿음의 사람? 하지만 그 속마음은 죄로 가득한 사람? 아니면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그냥 공동체의 일원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오늘 머리로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과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해서 주구장창 죄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다 하고 이 설교가 끝이 난다면 우리는 평생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건 성령님의 일하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죄된 본성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또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출발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듦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줄 거예요.